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귀는 쫑긋,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로 해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이 주신 예쁘고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농부 아저씨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농부 아저씨의 씨앗이 쑥쑥 자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우와, 주렁주렁 포도 열매를 맺었네요. 친구들, 이렇게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먼저 물이 필요해요. 물을 뿌려주어야 씨앗이 시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또 온도가 적당해야 해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씨앗이 꽁꽁 얼어버리거든요.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씨앗은 무엇이 있어야 숨을 쉴까요? 맞아요, 공기예요. 씨앗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씨앗은 따뜻한 햇빛을 받아야 쑥쑥 자랄 수 있어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씨앗을 뿌린다면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커다란 열매, 달콤한 열매와 같이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요. 오늘 말씀에서 씨앗이 뿌려진 여러 가지 땅의 모습이 나와요. 과연 어떤 땅에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기로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것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씨앗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농부가 바구니에 씨앗을 가득 들고 밖에 나왔어요. 그리고 씨앗을 톡톡톡 뿌렸어요. 그러자 한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조심해요.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이 씨앗을 발로 밟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새가 씨앗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발로 밟히거나 잡아먹혀서 자랄 수 없었어요. 다른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싹이 났어요. 하지만 물기가 없어서 뿌리가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싹도 금방 시들어 버렸지요. 길가도 바위도 씨앗이 자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인가 봐요. 또 다른 씨앗은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씨앗에서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함께 자라난 가시가 싹을 찌르기 시작하자 이번에도 싹은 자라지 못했어요. 가시덤불도 씨앗이 자라기에 좋지 않나 봐요. 그렇다면 씨앗은 어떤 땅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농부가 뿌린 마지막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러자 씨앗이 쑥쑥쑥쑥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열매를 맺었어요. 우와, 그렇게 열매가 맺히고 맺혀서 100배나 되어 아주 풍성해졌지요. 친구들, 길가와 바위,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중에 어떤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었나요? 맞아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에 나온 씨앗은 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과연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대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새가 씨앗을 삼켜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두 번째 씨앗은 어떤 땅에 떨어졌나요? 맞아요, 바위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듣는 사람을 뜻해요.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만 잠깐 말씀을 믿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말씀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 없지요. 세 번째 씨앗은 어떤 땅에 떨어졌나요? 바로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을 뜻해요.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지? 내일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 걱정이야. 하나님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에 있는 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쉬지 않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뿐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사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해서 말씀이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씨앗은 어느 곳에 떨어졌나요? 맞아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을 뜻해요. 말씀을 들은 대로 살기 위해 참고 견디는 사람이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려서 100배나 되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씨앗이 뿌려진 4가지 땅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땅이 나왔나요? 길가, 바위, 가시덤불, 좋은 땅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씨앗이 어떤 땅에 떨어져야 잘 자랄 수 있었나요? 맞아요. 좋은 땅이지요. 그리고 씨앗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은 어떤 땅의 모습과 같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마귀가 빼앗아 버리나요? 아니면 말씀을 잘 간직하고 뿌리내리는 좋은 땅의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걱정이 가득 차서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곤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가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의 모습과 같이 되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해요.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에 열매를 맺기까지 꾹 참고 견디기로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길 소망해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가꾸는 정원사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요? 손 모으고 눈 감고 마음 모아 기도할게요. 정원사 되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지고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송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